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친구를 사귈 때도 서로를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것, 이것 또한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또 하나의 즐거움일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잘 사귀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알아가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의 가장 밑바닥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이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은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알고 싶어요. 겉사람은 이렇게 바쁘게 사느라고 정신없지만 속 사람은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어떻게 요즘 이런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분명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아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이 질문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심플하면서도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대답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22장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22장에서는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 그리고 다음 주 본문 23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역사적 논증을 통해서, 실정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단순한 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과연 유대의 왕들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맡기신 왕의 책무는 무엇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나라를 맡은 정권의 일차적인 역할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국방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안보가 중요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역할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심플하게도 정의와 민생입니다. 민생을 잘 보살피려면 당연히 국방이 튼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보가 목적이 아니라 민생이 목적이에요.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안보가 튼튼해야죠. 그러니까 보다 더 원리적인 것은 민생이다. 그리고 민생을 잘 보살피려니까 정권은 당연히 정의롭게 행정을 해야 됩니다. 정의로워야 민생이 편안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의 정권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공의롭게 다스리고 민생을 보살펴라. 이 성경에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시편 58편 1절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정권이 정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묻습니다. 왜 잠잠하냐? 책임을 물으십니다. 솔로몬 왕도 시편 72편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왜? 왕조 시대니까 아들의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판단력과 주님의 공의를 왕들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4절에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라. 왕이 권력이 있으니까 압박자를 꺾는 힘이 있잖아요. 이게 공권력이에요. 그리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해내는 거, 이게 민생이에요.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가난하다니 꼭 경제적 가난함만이 아니죠. 정권이 나라를 정의로 통치할 때, 그러면 도움을 청하는 백성들을 구하고 죽을 고비에 있는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의롭게 행정을 해야 민초가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정부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을 아는 정권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정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건 말뿐이고 거짓된 위선자들이에요. 정치인들이 아무리 예배당 참석해도 실제로 정의와 민생을 행하지 않으면 그는 다 쇼입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 정권에 대해서 통치 원리를 명령하실까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하면 되지. 근데 왜 세상 나라의 통치 원리를 계속 말씀하실까요?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정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야 한다고 시편 82편 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세상 정권의 역할, 정의와 민생. 제가 시편의 주 말씀을 소개해드렸고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이 말씀의 시작은 토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모세오경 토라.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입니다.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 두 군데 나와요. 출애굽기 10장하고 신명기 5장. 네. 그런데요, 출애굽기 20장 다음에 이어지는 21장부터 23장은 민법입니다. 민법. 성경에는 민법도 있습니다. 하나님 법만 있는 게 아니라 민법이 있어요. 사실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이 민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21장부터 23장까지 쭉 나옵니다. 당시에는 민법을 이 하나님 법의 일부예요. 그죠? 하나님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웃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민법에는 형법도 있고 민사소송, 형사소송법 다 행정법까지 다 들어있어요. 요즘은 현대가 분화돼서 쫙 이렇게 했지만 그 민법 안에 다 아울러서 민법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정권은 법을 공평하게 집행하라고 합니다.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들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부자라고 무조건 미워하지 말라. 공평하게 해라. 23장 9절에서는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그렇다면 자국민들을 압제하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자국민 당연히 돌봐야 되고 자국민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 타 국민들까지도 압제하지 말고 민생을 잘 살피라는 원리를 주셨습니다. 제가 뜻하지 않게 유럽 여행을 몇 번 했는데요. 그렇게 나그네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친절하게 대해줘요. 예.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LA 갔었는데 영어가 짧아서 혼자서 공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막 이렇게 영어를 막 안 되는 영어를 하니까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다 자기들이 해석하고 인도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이방 나그네 환대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지도자들은 정권이에요.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지금이야 입법부와 사법부 분리되어 있었지만 그때는 이 정권에서 다 입법, 사법, 행정 다 했거든요. 근데 백성들을 공의롭게 재판해라. 그렇습니다. 정권을 잡은 선출직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는 국민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정의롭게 행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유다의 왕들에게 오늘 본문 22장 3절에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이 세 부류의 사람은 가장 약한 사람을 대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만 돌보라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그리고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정권은 계속 번영할 것이고 거역하는 정권은 황폐할 것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단 말이 있죠. 절대 권력을 갖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오만하다가 결국은 다 황폐하게 쫓겨납니다. 21장 14절에도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와,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 강원도에 큰 불이 났습니다. 숯불이 다 탔어요. 하나님 주신 권력을 정의와 민생에 쓰지 않고 적의 눈치만 보고 권력을 엉뚱한 곳에 남용하면 숯불에 불을 놓는다는 이 말씀 일찌감치 경고하셨습니다. 22장 7절에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탈북자에게 나만이 잘 산다는 걸 뭘 보고 느꼈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굉장히 의외의 대답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제가 상상하기로는 뭐 어떤 그 경제적인 부의 상징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부 다 핸드폰 갖고 있다더라 뭐 이런 걸 보면서 느꼈다라고 할 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탈북자의 대답이 완전히 저희 상상을 빗나갔어요. 남한에 와 보니까 산에 숲이 우거져 있다는 걸 보면서 선진국연을 느꼈다는 거예요. 다 벌거숭인데 우리나라도 전쟁 이후에 다 벌거숭이었잖아요. 맞다 싶었어요. 누구나 호수와 숲이 있는 그런 우거진 곳에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스위스입니다. 뉴질랜드 가면 전부 잔디밭이래요. 우리나라는 잔디가 많지 않잖아요. 이런 초원과 자연이 좋은 곳, 숲이 있는 곳. 그래서 요즘 숲세권이라는 말까지 있잖아요. 숲을 좋아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동안 애를 많이 쓴 결과 숲이 우거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하나님 주신 사명, 정의와 민생을 외면하면 1차적인 경고로 하나님의 숲에 불을 놓아 주변을 다 살라버립니다. 우리 도시 주변을 다 불살라는 걸 저도 밤늦게 봤는데 이 말씀이 여기 딱 있어요. 예레미야 21장 14절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은 왜 숲에 불을 놓을까요? 거기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권력을 숲처럼 아무리 쌓아놓아도 그 숲이 하룻밤에 다 날라지듯이 네 권력이 사라질 것이다. 이걸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은총인 거예요. 이것도 경고말 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은총입니다. 그 정권 하룻밤 산불처럼 사라져서 폐허가 될 것입니다. 이번 강원도 도시는 6.25 때도 그렇게 폐허가 안 됐는데 산불 하룻밤에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겪은 실제 왕들을 통해서 정의와 민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증명합니다.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 여호야김의 죄목을 낱낱이 오늘 본문에 고발합니다. 첫째로 이 여호야김 정권의 죄, 첫 번째 착취한 죄 13절입니다. 일시켜놓고 품삯을 주지 않았다. 두 번째 사치한 죄 14절입니다. 나라 살림 그렇게 어려운데 왕궁에 옥탑방 같은 다락방을 지어놓고 창문도 크게 내서 뷰를 좋게 만들고 그 안에 최고급 수입품인 백향목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붉은 칠에 아주 비싼 것들이에요.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서 세금 내기 바쁜데 빚내서 세금 내는 상황인데도 왕은 그렇게 사치했어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또 17절에는 죄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세다가 말았어요. 셋째 넷째 하나가 너무 많아서 17절에 탐욕의 죄, 포악하게 공포정치한 죄. 공포정치, 북한의 악한 정권이 하는 짓거리를 북한만이 아니에요. 공포정치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강탈한 죄, 그리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 이게 뭐예요? 살인죄예요. 정권이 무지한 피를 흘리는 법을 가장해서 살인죄까지 셀 수 없이 죄를 저질렀어요. 이 여호야김, 발음도 잘 안 돼. 여호야김, 이 왕은 하나님이 세운 정권의 원리, 정의와 민생을 정면으로 거역해서 그 결과 패망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하고는 정면 충돌을 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의 성경 두루마기를 칼로 찢어 불까지 태우는 그런 죄를 저지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 말씀을 불태울 수 있을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정권은 어떨까요? 권력이 하나님의 원리, 정의와 민생을 외면할 때 그 정권은 사악해지고 백성은 도탄에 빠집니다.
말로만 정의를 외치고 실제는 민생을 버리면 하나님을 거역한 여호야김과 같이 나라 망치는 정권이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마음 슬픈 뉴스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탈북자들이 베트남까지 목숨 걸고 왔다가 베트남 군인들에게 발각돼서 6사람이 발각되고 3명은 도망가고 3명이 잡혔어요. 그 중에 2명이 우리 딸과 같은 20대 여성입니다. 탈북민들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탈북하는 그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나는 한국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베트남 군인이 그런 전화로라도 한국인이라고 확인해 주면 내가 풀어주겠다. 그래서 탈북민 가족들 그리고 탈북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우리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무려 36시간 동안 우리 정부는 침묵하고 외면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중국 공안에 넘어졌고 넘겨갔고 북한 돌아가면 정치범 수용소에서 생화학 대상이 돼서 오만 고초성에 죽어갈 겁니다. 너무나 마음이 슬펐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2장 3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서 너희란 말은 우리 일반 백성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 유다의 왕들, 신하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권이에요. 권력을 가진 너희들은, 그러니까 정권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라. 그 다음에 정권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게 예레미야 22장 3절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른 정권은 하나님을 거역한 여호야김과 같이 종말을 맞이할 겁니다. 19절입니다. 그가 끌려, 그는 여호야김입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선포된 말이에요. 근데 이 예언은 그대로 실현됩니다. 역대하 36장 6절에 여호야김은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기록합니다. 바벨론에서 죽었고 나귀처럼 매장됐으니까 장례식도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 성도라면 이 현재의 정권이 적어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정의와 민생을 위하는지 아닌지 적어도 분별할 줄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투표로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성도이고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는 성도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또 다른 왕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다름 아닌 조금 전에 그 악한 왕 여호야김의 친아버지 요시야입니다. 부자간에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요?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몇 안 되는 왕이었습니다. 아마도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아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만 골라 하는 걸 보면서 어린 마음에 그 반작용으로 일찌감치 하나님께 회심한 걸로 보입니다. 이 8살 꼬마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 16살의 어린 나이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20살 나이에 과감하게도 우상을 다 치워내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 당시 20살 나이에 엄청난 용단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은 요시야 왕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전무후무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정말 자랑스러운 왕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왕, 히스기야 왕보다 더 요시야 왕입니다. 예레미야도 오늘 본문 16절에 요시야 정권이 정말로 그랬다고 증언합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시야 왕은 왕의 권력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속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면 겉사람의 이런 증거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도 정의와 긍휼이 나타나야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긍휼도 없고 정의도 없다면 라이어, 거짓말장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영원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요시야처럼 왕으로 부름받지는 않았습니다. 또 왕처럼 정권자로 부름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의 정치를 하는 공화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주권을 투표로 위임하는 이 국민이라고 하는 이 주권자로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라면 누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정을 하는 정권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유행어처럼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들을 잘못 알고 지지했다면 지금이라도 지지를 철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나의 주권을 맡기는 이율배반적인 정의롭지 않은 행동을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데 말입니다. 유다의 왕들이 정의와 민생에 실패했다면, 그렇다면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플랜은 실패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미래를 선포합니다. 23장 5절입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6절입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도를 열어갑니다. 기가 막히게도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실 것을 성탄 600년 전에 이미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혈통을 타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탄생하시면 진짜 왕으로서 정의를 행할 것이고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일찌감치 복음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이 복음이 꼭 사복음서만 복음이 아니라 모든 구약 성경도 다 복음인,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심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실행되고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죄인이 구원받는 진짜 민생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도 한 번 죽겠지만 예수님처럼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주 예수님처럼 정의롭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길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할머니들을 보면 손을 내밀어 전단지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갑니다. 저 전단지를 다 나눠줘야 일당을 받고 생계를 이어가실 텐데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해서 제가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작은 변화의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의와 민생입니다. 성도는 이 기준으로 정권을 분별해서 나를 대신해서 행정하도록 지지해야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한다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로 성도의 손과 발에 정의와 긍휼이 나타나도록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의와 긍휼, 이 놀라운 원리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